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꿀보다 말씀 묵상 QST 365 마태 21강 이 세상 악하고 나는 약하고 당신은 애통하는 사람입니까?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키워드를 찾아보죠. 애통하는 자, 애통이 있고요. 복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 제목을 정해보시죠. 애통하는 자의 복, 또 누가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인가. 이 9종류의 덕목은 만을 주목한다고 하면 도덕적인 설계가 되기 쉽습니다. 9가지 덕목은 가지입니다. 그리고 줄기가 무엇이냐면 천국입니다. 천국과 관련된 9가지 덕목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양자를 연결하게 될 때 그래야 왜곡이 없이 올바른 메시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성경의 역본들 한번 찾아보죠. 개역개정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슬퍼하는 자라고 했고요. 또 현대인의 성경도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데레몽 그랬죠. 애통한다. 헬라어는 펜데오로서의 애도하다, 애통하다, 울부짖다 그런 뜻이죠. 웃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 개그 콘서트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코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하는 코너는 사실은 없죠.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잠깐이나마 있기 위한 사람들의 필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 비웃을 것입니다. 코웃음 칠 것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세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신자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들이 잘 구별해야 되죠. 신자들도 사실 회개라든지 눈물이라든지 애통이라든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말씀의 대상이 무리들 모든 신자들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로 사는 신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애통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업의 의미일까요? 적극적이고 좋은 의미일까요? 다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일까요? 다운이죠. 그럼 산상순 천국의 헌법에서 애통하는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업입니다. 흐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분별하는 정확한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통한다를 일반적인 애통, 세상 사람들도 애통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의의 일을 당하거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거나 목격하게 될 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의미일까요? 쇼가 아니죠. 네버죠. 아니죠. 그런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을 봐도 눈물이 없는 것은 타락한 사람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근본 뿌리는 첫 번째 영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인스피리 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이죠. 믿음의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의 문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덕목은 천국과 관계가 있죠. 천국은 혼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바른 것을 바라보고 애통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글쎄 애통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통의 의미, 어떤 관점과 기준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고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는 것이 합당한 인성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그 대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도들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또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마태복음이 언급하는 슬픔과 애통은 관점과 대상이 다릅니다. 9가지 복의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는 무엇을 애통한다는 것일까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형상으로 볼 때는 무엇에 대해 애통하라는 것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만일 이것이 어떤 애통인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면 커다란 오류죠. 어떤 관점에서의 애통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맞다, 쉬어, 네버, 틀리다, 틀리죠.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째 복은 첫 번째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9가지 복이 있는 자의 모든 기초가 무엇이냐면 첫째 복인 영 안에서 인스피릿의 관점입니다. 영 안에서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또 생명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쓰여졌을까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숲을 바라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영이며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영의 원칙, 생명의 원칙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산상순의 모든 말씀도 이 원칙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할 때입니다. 시편 2편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거 하나의 예언입니다. 쉬면서 예언이죠. 모든 열방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과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 지혜자들이 서로 꾀해서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 그룹들이 쓰는 그림입니다. 이 동성애의 문제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가장 악한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만드신 법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이렇게 결혼의 법을 정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음행을 행하고 여자가 더불어 정말로 영리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오늘 자행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유명한 가수 엘튼 존입니다. 엘튼 존과 동성 커플인 데이비드 퍼니시가요. 그 동성 커플이었는데 2004년 영국의 시민 동반자법이 발효되자마자 12년간 동거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영국은 이미 동성애법이 통과가 됐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이 선거 때에는 지금 유보를 시켰죠. 왜냐하면 표를 얻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유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을 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무엇이냐면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였죠. 비록 중간에 물러났지만은 이것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 정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나라 권세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심령이 어떠냐면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악한 법을 만들게 될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것들을 또 우리들이 좌시하지 않고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중요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합법을 위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단체인 유엔이 또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양성애자 그리고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의 기념우표입니다. 유엔이 발견한 동성애 기념우표예요.
여기 세로로 문구가 있는데 유엔이 LGBT의 평등권을 지지하기 위해라는 문구를 새겨 넣어서 이렇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확대한 그림입니다. 여자가 여자에 대해서,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요. 이거를 이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을 냈는데 그 반기문 씨 때 동성애를 옹호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압력을 가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대한 그 유엔이 동성애 합법화에 앞장서고 있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님을 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중국은 어떻습니까? 시진핑 지시에 의해서 이와 같이 교회의 십자가 탑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종교의 중국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총서기가 공산당 통일전선부회에 참석해서 처음 한 말이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산했는데 북한처럼 종교를 박멸하지는 않았지만은 여러 모양으로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2월이네요. 정치가 종교를 제표한 민주당 이인영 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이 시장과 종교, 언론 등 분야의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정치가 종교를 재편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북이죠. 김일성 동상이 38,000개 서했습니다. 이북은 우상 숭배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북한 종교활동 적발 시 생존 확률이 22%라고 합니다. 인권 침해가 심각하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로 이 세상의 상황을 보게 될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더욱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 시대 때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는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죠.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육신적인 의미에서는 아주 편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을 때 그 느헤미야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말을 듣게 될 때 에레미야는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과 그 백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 된 사람으로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때 정말 수일 동안 슬퍼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다시 포로 후 귀환시키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재건시키는 데 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포로 시대 때 다니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로 총리로서 그 고관대작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관심과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통치원년에 다니엘의 책을 통해서, 즉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책을 통해서 연수를 깨달았는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관심과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의 삶의 관점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그의 백성들, 그의 성 예루살렘 성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의 그 모든 그 환난 당하는 소식을 내 마음이 상해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은 또 나 자신의 그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다다 말하게 될 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어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또 안무로 나가니까 다른 여종이 또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이번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사실 3번째도 또 마찬가지 자기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부인하진 않았습니까?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요구와 흐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 만몬이고 다른 것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냐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았는가.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세우고 협력하는데 만약에 관심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거죠. 우리는 항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관점을 그리스도께 두고 하나님께 두고 또 영 안에 있게 될 때,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될 때, 영적인 관점을 갖게 될 때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를 받을 것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애통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이게 shall be. 왜냐하면 이게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의 핵심은 천국이죠. 이 천국에는 미래성만 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현재성이 있습니다. 천국은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하심도 있죠. 또 중요한 것은 천국의 미래성이 있어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세상 모든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서 온 땅을 통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완전한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웰던.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위로의 주님의 칭찬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수고하고 핍박받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다 정말로 눈 녹듯이 녹을 것이고 주님의 완전한 위로와 보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있을 것이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 완전하게 주님께서 참된 위로와 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와 천국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것은 신자와 제자의 차이죠. 신자됨으로 인해서는 평상적인 슬픈 일에는 슬퍼합니다. 이거는 비신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약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해도 영적인 애통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자신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아도 대충 살아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바로 뭐냐면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죠.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 교회가 대적들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볼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 절대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애통합니다. 이런 애통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고자 살고자 하는 마음의 편이라는 것이죠. 여기 신자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관념인데요. 모든 신자와 제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모두 다 애통하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제자와 신자의 차이는 바로 뭐냐면 신자는 여러 가지 주의 이름이 대적함을 받고 주의 교회가 회파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애통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자는 바로 천국 백성인 제자는 주님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주의 그 신분을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안에 영 안에서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도 우리들이 항상 신자로 머물지 아니하고 신자의 최고의 가치는 제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일에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Jesus paid it all,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가사 원문 가사에는 뭐가 있냐면 I hear the Savior say, 구세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가사가 예수님께서 구세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가사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제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육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영광의 주님이신데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며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저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중단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또한 나서서 이 모든 일에 잘 감당케 해주시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데 이르도록 주께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